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새벽에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 잡수시러 초청받은 기록이 없는데 우리 누가복음 7장에는 특이하게 바리새인,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나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나 바를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매우 귀한 재산으로 이 향유를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 여자가 어떻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위치에 있었지만 바리새인 집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실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늘 3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왜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자가 한때 나쁜 길에 빠져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이후로 동네에 알려지기를 저 여자 죄 많은 여자, 이렇게 알려진 소문난 여자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볼 때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는데, 유대 사람들 식사 방법은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또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반쯤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놓고 먹으니까 예수님 발치에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그 발 곁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또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니 어떻게 저렇게 우리 동네에 소문난 죄 많은 여자를 영접해 주시고 가만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험잡을 것이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초청한 이유가 뭘까? 유명한 사람 초청하고 인기 있는 사람 초청해서 자기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고 싶은 그런 허영심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큰 선지자일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죄 많은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바리새인 시몬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이 있어야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빚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당신이 직접 이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말을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전혀 관계가 없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죄는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에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두 가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죄가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근본, 그걸 다 사여 주시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죄 지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차별당하며 살던 이 여자에게 바리새인이 알고 있던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함을 체험한 평안을 가진 여자로 살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여자는 평안과 평화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십자가 밑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수고와
공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